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시와 때와 상관없이 당신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짧은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이 썩어져 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가나에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하는 터는 섰으니 인침이 되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죄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헬스클럽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이제 이 목발을 짚고 운동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발을 짚고. 예?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저분은 손이나 발이 하나 없으면 장애 상급인데 나는 손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장애 상급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하면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29년 전에 반신불구가 됐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마음에 너무너무 그 장애자하고 다리 하나가 없이 목발을 짚고 러닝머신을 타는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면은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내 속에 불평불만이 많고 원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5개월째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오늘은 내가 가서 인사를 했어요. 같이 샤워를 하면서 미안합니다.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내가 그전에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나이 40 먹어서 뇌졸중으로 넘어져갖고 반신불구가 와가지고 내 자신하고 이렇게 싸워서 지금 겨우 이러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 다리 하나 없는 목발을 짚고 다니는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장애자로 보질 않았다는 거지. 근데 그분은 실제로 목발 하나를 짚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머리에 세 군데가 뇌혈관이 맥혀가지고 이 세포는 뇌혈관은 30분만 지나면 혈액이 안 가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이 그 신경계통이니까 그 아픔이 너무너무 오래 갑니다. 그게 29년이 됐습니다. 반쪽이. 근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제 나도 68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는 58년을 살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난주 일요일 날이죠. 지난주 일요일 날 예배당에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성림동에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15년 전에 이제 죄송합니다. 15년 전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성림동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이제 15년 됐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이 싹 들어가니까 바로 그냥 나한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자고. 그랬는데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말씀을 끝나고 이 말씀을 또 전해줘야 되잖아요. 에? 하나님이 일한 심령들이니까 또 내가 이제 예배 끝나고 바로 송윤동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안 받더라고요. 또 했어요. 또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한 사람 찾아가서 이제 잠시 이렇게 미팅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잠시 여기 미팅 끝나고 나면 내가 바로 갈 테니까 집에 가서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송림동에 이제 그 지체 두 사람하고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던 분하고 나하고 이제 셋이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모였죠.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내 전화를 받고 자기가 먹던 술, 안주 싹 치우고 깨끗이 청소하고 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저도 속상하고 생각이 오면은 답답하면은 뭐 캔맥주 하나 먹을 수도 있어요. 소주도 한 잔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의 장애가 되니까 내가 절제하고 자제하는 거죠. 참는 거죠.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참는 거지. 제가 술 먹을 줄 몰라서 안 먹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마음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5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서 있던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서서히 변화되는 거하고 29년 전에 이 복음을 전했던 내 친구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친구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자. 이제 내가 너 만날 일 없다. 그러고 그냥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래 찢어지자 그러고 말았어요. 속상한 거예요. 나는 그 친구가 줄타고 일을 하면서 돈이라도 몇 푼 모으면은 시골에 산속에 집이라도 움막이라도 하나 만들어 갖고 산속에 있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랬더니 그 돈 좀 벌었다고 해갖고 술집에 가서 양주 3병을 마시는 걸 그걸 딱 보니까 내가 그냥 확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속에서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랑 만날 일은 없다. 마음을 모르는 거죠. 자기 생각만 얘기를 하고 자기 주장만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쩜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 감각이 되는 거예요. 15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가 말씀 하나가 들어가니까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내 영혼에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잠언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20장.
잠언 20장에 가보면은 시편 뒤에 잠언 20장이 있어요. 잠언 20장 15절. 잠언 20장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지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랬어요. 그 15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젖어 있어도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입술은 보배로운 거예요. 내 친구 29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있으니까 내 친구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보배로운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차이가 이렇게 영 반대로 가냔 말이죠. 그게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기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 디모데후서 2장을 읽었는데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예? 그 사람이 내 기준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먹든지 마약에 젖어서 마약 중독이 됐든지 자기 생곡에 가든지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우리 친구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알코올 중독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내 마음에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고 나나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감사한 거예요. 예? 잠언 20장 15절에 보면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지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고 한 것처럼 그 알코올 중독으로 된 사람이 술을 먹어서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영혼에게 감각되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면 어떻고 마약 중독자면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 기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지만 또 개가 토한 걸 도로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을 때 더러운데 누운 것처럼 미련한 자는 미련한 일을 거듭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나는 내 기준으로 내가 신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헛받고 돌아가는 세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간이 헛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29년 동안을 내가 헛받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과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님이 볼 때 알코올 중독자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 끼리끼리 뭉치고 살잖아요. 끼리끼리 만나고.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 중독자들끼리 만나고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자들끼리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직접 그 입술을 입술로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시킬 분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고 변화시킬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합당하니까 그 사람이 15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가면 막 내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어휴, 그리고 그냥 그러더니 그 15년 전에 그 영종도 가자 그래서 영종도 갔어요. 칼국수 그 알코올 중독자 마음 좀 얻으려고. 그래서 칼국수 먹고 소주 먹는다 그래서 그래 소주 한 잔 먹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전화가 왔어. 이번 주 일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왜 그때는 영종도 거기 가서는 소주 먹게 하더니 이제는 못 먹게 하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때는 아주 신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심령이기 때문에 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이 영적인 의미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그 소주 한 병 먹으라고 해서 내가 소주 이렇게 먹고 허락했지. 근데 지금 15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났으면 지금 술을 먹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더러 술 먹자 그래? 응? 그래서 그냥 끄라 그러고 내가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못했다는 거지. 오늘 말씀을 올려야 되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제가 술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술 보면 친구들 술 먹고 그러면 양쪽 볼때에서 지렁이 침이 나와요. 먹고 싶어서. 근데 이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보여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결혼도 안 했어요. 모든 것을 절제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쳐 복종하게 했단 말이에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고난받으면서 그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술 먹을 수 있지만 참는 거예요. 왜?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난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나도 그 알코올 중독자도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하고 멀어져 있고 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질그릇도 있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29년 전에 이 복음을 전한 친구는 여전히 29년 전에 그 행동이나 29년이 지난 지금에나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는 1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 남은 전화하고 만나서 말씀 펴놓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잠언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랬어요. 그 지체를 통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해서 술을 먹든지 말든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감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알코올 중독자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을 버려야 돼. 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거라.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져요. 일요일날, 참 토요일날이죠. 지난주 토요일날 이제 손자하고 약속을 해서 나는 이제 이 유튜브 녹화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손자 손녀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갖고 유튜브 올리려고 그랬는데 아들이 못 올리게 하고 며느리가 못 올리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와버렸어요. 근데 감사하게 아버지 단종 없어도 공사 하나 했어요. 그러냐, 잘 됐다, 감사하다.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단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정부가 요하는 그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정부 공사를 수주를 할 수 있고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자격증이죠. 근데 자, 모든 게 자격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 자격증을 받아야만이 목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학대학을 안 나갔습니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목사해도 나는 안 한다고 버티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목사를 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다 해도 나는 안 합니다 그러고 도망다녀도 나 같은 이 무지렁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잡고 이 말씀 전하게 하고 이 말씀 전할 때마다 일을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든 마약 중독자든 왜 마약을 하냐, 왜 술을 먹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알코올 중독자도 알고 마약 중독자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원시키는 거니 그 시키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기준이 없어야 돼. 내 고정관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29년 동안 내가 헛바퀴만 돌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내가 법이 많아요.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짱돌이죠. 근데 그 목욕탕에 일하면 저거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면서 80 드신 분이 있어요. 80 드신 분. 한 번 그 목욕탕에서 샤워장에서 샤워하고 있는데 구원이 뭐냐고 자꾸 한 사람한테 묻길래 옆에서 있다가 내가 이제 한 말씀 했어요. 저 선생님 죄송하지만 내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라는 거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놓는 걸 갖다가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놓는 거 그걸 누가 해두냐? 예수님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운동하는데 내 옆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제 내가 유튜브 명함을 드렸어요. 언제 편안한 시간이 되면은 내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차 한잔 해요. 그리고 줬어. 목사냐고. 목사 아니라고. 뭐 예총입니까? 자꾸 그런 걸 물어. 그래서 나는 그거 다 넘은 사람이에요. 그냥 유튜브만 하고 있어요. 남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형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더러 목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저랑 커피 한 잔 먹고 마음에 있는 얘기 하고 싶으면 전화하십시오. 그러고 명함을 하나 드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 다리가 하나 없는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이 그 런닝머신을 운동하는 걸 보고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서 한 5개월 동안 운동을 하면서 그 사람 봤죠. 근데 그 사람도 나를 봤죠. 근데 나는 전혀 내색을 안 했는데 그 목발을 짚고 다니는 분이 내가 장애 상급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혀 장애자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아픔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 친구 방법이 없어요. 기도 말고는. 기도해서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29년 동안 그 친구를 헬리콥터 타게 하고 떨어지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꼭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나한테 전화 왔던 친구인데 너무 미운 거예요.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래서 찢어지자고 했는데 그 친구도 찢어지자 그러면서 내 번호 삭제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카톡 보니까 그냥 딱 지워져 버렸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까?
마음속에 친구가 내가 아무리 지워진다고 지워집니까? 하나님이 새겼는데, 손바닥에 새겼는데. 예? 자, 시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야, 참, 이사야 보면은 이사야 몇 장입니까?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친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 권능에 내 친구를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코올 중독자도 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약 중독자도 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준으로 그 사람들한테 술 먹지 마, 마약하지 마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오는데 내가 고정관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점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29년 동안 하나도 안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말씀만 전하게 하고 이 말씀이 일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나이 80대신 분인데 얼마나 마음이 그러면은 그 친구 되는 분하고 그 샤워장에서 구원이 뭐냐고 얘기를 하겠어요. 병도 많대요. 당뇨도 많고 고혈압도 있고 그러세요. 시간 되면은 제가 차를 대접해 드릴 테니까 전화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제 유튜브 명함을 드렸어요. 모르겠어요. 전화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내가 참 내 친구 노년에 참 고생하고 산으로 다니면서 그 흘린 눈물이 맷도라무 된다는 그 소리에 나도 29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울었겠어요. 이젠 눈물이 말랐어요. 내 우물이 말라버린 것처럼 눈물이 안 나와요. 요즘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시간 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생명 취해버리면은 이 육체는 이제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저 화장터 가서 태워서 버려버리면 끝나는 건데 내가 무슨 고정관념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사나.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 선배 되는 분들은 또 나를 목사라고 하니까 그냥 한우 1kg를 1kg를 해서 그냥 구워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거 먹고 와서 한 이틀 동안 그냥 쭉쭉 쏟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설사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면 어떻고 마약 중독자면 어때? 종수야. 너 그냥 말씀만 전하는 전도자일 뿐이야. 내 그릇일 뿐이야.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내 기준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너무너무 이 신앙의 최고 대적자가 누구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요, 나.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쓰임 받지 못하도록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요 근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정관념으로 친구랑 그래 야 찢어지자 그래 찢어져 아 나 싫어 내가 무슨 뭐 내가 뭐 너한테 개거리 들러서 너한테 뭐 하는 거 난 너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 내가 뒷일 해주고 그러는 건데 나 안 해도 살아 뭐 돈 없이도 이제까지 살아왔어 그러고 그냥 말자 그냥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된 거죠. 친구도 그렇지만 내가 마음에서 잊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 49장에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16절.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약 중독자도 알코올 중독자도 내 친구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코올 중독자 변화시킬 것도 마약 중독자 변화시킬 것도 누가 변화시키냐? 예수님이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약 중독자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알코올 중독자는 전화하면 받는데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이 육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구나. 그걸 뭐 어제 오늘 안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도 개가 토한 걸 도로 먹는 것처럼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던 더러운 데 누운 것처럼 미련한 자는 미련한 일을 거듭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종수야 너를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어. 이사야 49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식을 낳은 어미는 그 자식을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다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면서 한 5개월 동안 다리 하나 없어가지고 목발을 짚고 런닝머신 운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나는 그래도 사지가 멀쩡하잖아요. 예민한 감각이 없는 것 뿐이지.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물어봤더니 3살 때 그랬다는 거야. 3살 때. 3살 때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를 절단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창동 동네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자주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러고 오늘 헤어졌는데 내 마음에 그냥 속에서 내가 미운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뭘 내가 하려고 이러고 다니나. 나는 쎄 빠지게 돌아다니면서 내 아들 공장을 위해서 공사 수주하려고 4년 5년 동안 계속 돌아다녔지만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도. 한 건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 복음 들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편 37편 시편 37편 한번 가봐요. 하나님 여기 보세요.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제 아들이 지금 손자가 14살인데 14년 전에 공장 아버지 했다고 나대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공장인데 내가 왜 가? 그러고 안 갔어요.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사채 얻어가지고
한 달 금방금방 돌아오잖아요. 사채 돈은 안 되면 그냥 이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그래서 한번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아버지 나 여기 이 공장 이거 하는데 용왕님도 부르고 부처님도 부르고 뭐 하나님도 부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부르고 막걸리 따라놓고 무진장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 안 하면 다 죽는다는 거야.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그냥 톱밥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있는데 참 거지 새끼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면서 내가 돌아오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시편 37편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하는 게 복음 전하는 일. 그냥 복음 전하는 일만 하고 다녔는데 그때는 그때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이제 교회랑 함께 하면서 했더니 그거 아버지 그냥 누가 와가지고 공사 계약하자고 건설해서 와가지고 공사 계약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1년 안에 1억 싹 갖고 잘 돼서 아파트도 사고 막 다 잘 나갔어요. 근데 내가 이제 무리해서 떠나가지고 한 4, 5년 동안 헛받고 돌았죠. 그냥 힘들라고 어렵다고 그냥 나한테 들이대고 그러는데 또 뭐 내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보면서 이제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그 예배당에 딱 갔어요. 그 나이 80 넘으신 분이 나한테 생전 전화 안 왔던 분이 변영재 건강하지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전화했어요. 그 전화를 내가 딱 받고 그냥 딱 끊고 하나님 내일 무조건 예배당 가겠습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토요일 날 갔더니 아버지 단종업소도 한 건 했어요. 그러고 얘기를 해낸 거야. 내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무리를 떠나서 헛받고 돌고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을 딱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 일요일 날 그 말씀 듣고 또 송림동 가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자하고 문둥이 같은 지체가 있어요. 감각도 없는 그 지체. 가서 또 말씀 전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잠언 20장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에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보배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또 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러다가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이 보배를 어디에 뒀냐?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이 보배 여기 찾으려고 그러면 또 안 보여. 네, 뭐 바쁜 거 하나도 없는데 천천히 갑시다. 우리도 후서입니까? 4장입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29년 전에 갈상자를 가르쳐 주셨어요. 시향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갈 때 하나는 연약하지만 그것이 엮어져서 상자가 되고 안팎으로 역청을 치라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를 하는 거야.
죄가 꼼짝 못하고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할 수 있는 곳은 교회인 거야. 삼촌이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기도해서 삼촌이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그 내가 갈상제에 대해서 한 20분 교재를 받았어요. 교회가 나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이 너무 많고 고정관념이 많아서 말씀 앞에 나를 보니까 내가 웃기는 놈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이런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편 118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보고 내 행위를 보면은 나는 벌써 죽어야 될 자예요. 벌써 죽어야 될 자인데 시편 118편 17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야지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그랬습니다. 바로 119편 앞에 보면은 60몇 절에 71절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이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분명히 오늘 시편 118편에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제 몸을 못 쓰게 했지만 또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정말 달릴 수 있도록 내 몸을 회복시켜 주시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주님께서 이 벌레보다 못한 나를 벌써 이 세상을 떠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입에서 그 입술,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든 마약 중독자든 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코올 중독자도 사랑하고 마약 중독자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118편에 보면은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오래도록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게 이 교회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압둘람 굴로 도망하여 그 형제와 아비와 온 집에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환난 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예배당이 사람이 많고 성도가 수십만이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 갈대 하나는 연약하지만 갈대가 서로 엮어져서 상자가 만들어서 모세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 교회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생명의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참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4년 5년 동안 밖에서 헛돌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주님은 저를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무슨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내 마음이 한 달 전에 그냥 딱 교회로 와버렸는데 하나님을 감각하고 딱 돌이켰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아버지 한 건 했어요. 계약 하나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종 낸다고 지가 이제 직접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예배 끝나자마자 또 송림동 간 거죠. 가서 또 알코올 중독자하고 얘기를 해보고 지체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입에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서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그랬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 입에서 그 지체에서 그 보배로운 말씀이 내 영혼을 감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말씀 앞에 자라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밝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편 37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이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게 당신의 뜻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25절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했어요. 제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제 아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제 아들이 살이 통통하게 붙었더라고요. 한 달 만에 갔는데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하나 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는 건데 또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지. 그 알코올 중독자 우리 친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유튜브 말씀을 보고 듣고 있다 그러면은 이 말씀 앞에 마음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간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고 다녔죠.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내가 육체가 원하는 거하고 절제하고 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